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고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전체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번성하며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춘 환경이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 파괴가 됐습니다. 또 온 인류 후손의 행복이 그 조건도 파괴가 됐습니다. 만물의 복과 만물을 다스릴 권능을 또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원죄의 내용, 죄 짓게 된 과정, 어떻게 온 인류에 타격을 주었는가? 그리고 모든 죄의 원인과 모든 죄의 파괴력의 패턴을 일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단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이 죄를 보거나 접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환경은 빈틈없이 완벽했는데 왜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게 됐을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성장 과정, 미래의 희망, 이 내면적의 요소가 이 환경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가인도 살인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극과 극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길, 마치 천국과 같이 살다가 죽음을 그냥 초월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영예를 누리기까지도 했는데, 바로 그 삶마저도 환경이 상관없이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승리의 요소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영원토록 더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영원토록 더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원죄의 내용,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원죄의 내용은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뱀은 물론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모습, 그 하는 말,
기가 막히게 설득력이 있었는가 봅니다. 적어도 하와의 마음을 쏙 뽑아갈 정도였습니다. 사탄의 유혹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고 그 방법을 통해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형상으로 지어서 그 복을 주고 또 사랑과 예배를 주님께 드려서 화목하게 영원토록 사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단 한 가지, 죄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악의 세력인 것을 아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떼어놓는 데에 쓰는 방법은 항상 세 가지인데 질투와 거짓과 회방입니다. 오늘 1절의 후반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이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화목한 그 사랑, 찬양, 감사, 이 영원의 소망,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 번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Are you sure he is right? 그래서 그 마음속에 좀 퀘스천 마크를 슬쩍 집어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죠.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가운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아픔 가운데에도 인트로듀스 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You can be your own God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흐려놓고 하나님을 마치 욕심이 많으신 분, 이 독재자스러운 분으로서 이렇게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투, 거짓, 회방으로 참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도 뭐 여러 가지로 이 사탄의 악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많이 이 거짓의 영이, 이 질투의 영이, 회방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휩쓸고 있는 할리우드과 이 전 세계에 굉장히 유행되고 모든 사람들께 쉽게 용납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내 믿음만 옳다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문화가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화는 같이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문화의 영향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but whatever you believe, that's okay too.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 용납이 tolerance at all cost,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화가 마치 아주 고질적인 종교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수라고 말을 해도 좋고, 답답하다고 말을 해도 좋고, 배타적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 너무 전통을 강요한다고 말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과 나의 생명과 참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한치도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뭐 많이 줄 것이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이 진리,
이 참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은 꼭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와의 타락도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천국과 같은 천국인 이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같이 살자,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조건도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데보다 조금 더 팽창해서 안고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는 악의 음성이 다가왔을 때에 여기에서 탁 선을 긋고 떠나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악의 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대화를 엔터테인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떠나야 되는데 계속 악과 죄를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얘기하고 대화하는 건 뭐 어떠냐,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어와 차곡차곡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거짓을 듣고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첫 부분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바로 악이 와서 도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히 금방 몇 초 전에 말을 했는데, 이 악의 말을 조금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 눈이 벌써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의 후반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혹이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아담도 같은 죄로 걸고 넘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둘 다 아주 결정적인 데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닦아 세우셨을 때에 이것은 사실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는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지으신 오직 복만 주고 내가 지은 모든 것은 네가 다 다스려라. 참으로 행복과 복이 넘치는 삶이, 그게 난데 말이죠. 나 자신의 그 자의식을 손실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죄의 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의 관계, 우리 서로의 행복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참 편하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관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8절에 가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니,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뿐이시라고 그랬는데, 오직 복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생명인데 하나님이 두렵다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서로도 두렵고 내가 내 자신을 두려울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망각의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빼놓은 채 하나님과의 예배자로 승리하자, 이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여야 하리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는 많은 자극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빼놓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 마음속에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서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탓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조금 노력해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장 구조를 가만 보게 되면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당신 그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밝혔는데 베드로가 3번 아니, 나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좀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말이었겠는가? 정말 예수님도 잊어버렸지만 이 베드로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정말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그 생명의 복음의 대사의 삶을 당연히 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뜻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지금 창세기 전부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그겁니다. 사랑.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누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고 아빠 닮았네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지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1장의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밤과 낮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 구분하십니다. 또 다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과 그 축복하심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물론 이 같은 이야기 속에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말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누리며 사는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 제일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커뮤니티를, 가정을
더 나아가 오늘의 용어를 쓰자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동시에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와를 지으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모든 공동체 삶을 통하여 더불어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으며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행복, 내가 나 자신과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거기서 찾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에덴 동산의 원리, 천국의 원리 질서가 유지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뱀은 악을, 사탄의 괴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과 행복을 디자인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람들이 서로와 화목하고 내가 나 자신과 화목을 창조하셨고 이 사랑 행복의 원리 질서를 인간이 지켜주기를 바랐다면 이 뱀, 악의 세력은 무슨 일 하는 존재인가? 어떤 원리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존재인가? 죄는 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악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공급이시면 죄의 결과는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이시면 악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늘 질투와 거짓과 회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탄의 목표는 분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와 내 자신을 사랑과 화목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에서 죄와 불행으로 망가뜨려 놓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정들을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뭐 그렇게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경우 없습니다. 바로 그 삶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가정도 바로 그 악의 세력이 침투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늘 이것을 알아서 늘 예배로 승리하면서 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서 잘 방어하는 삶이 되면은 그나마 나은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도 거센 그러한 악의 이 풍파에 매일매일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과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 우리 이런 의식에서 이 공동체 의식에서 사람을 이 처음에 창세 때 하와와 아담 사이의 그 결과를 비롯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써 사랑과 화목으로서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에서 나 의식으로 변합니다. 가정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제목도 다 가지고는 있는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아의식을 손실한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참 대표적인 교계의 교회들이 거기에도 이 악이 들어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가 들어서서
목사직을 중지하고 장로직을 중지하고 당회 기능을 중지하고 전 교인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 헤쳐놓고 여기에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고 분부하신 그 자아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잃습니다. 바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 자신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고집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잃고 나의 리더십도 잃고 내가 포함된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지난 며칠 사이에 이 스페이스 셔틀 엔데버의 연료 탱크가 되는 그 스페이스 셔틀보다도 한 10배 크기 부피의 연료 탱크가 이쪽 그 롱비치의 그 항구를 통해서 이 남가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에 이제 가서 그 엔데버 스페이스 셔틀하고 나란히 이렇게 빛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알았던 것은 이 스페이스 셔틀의 아주 대단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냐.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고 우주까지 올라가서 아주 멋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지구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아주 가장 긴 활주로로 멋지게 내리는 것을 전 세계가 관람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번 주까지 이 연료 탱크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우리 잘 몰랐었어요. 저 또 잊어버렸습니다. ET, external tank라고 하고 무슨 번호가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나르게끔 해주는 이 연료를 공급해주는 그 탱크가 없으면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구나. 여기에 참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연료 탱크가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교리적인 얘기를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을 날기 위해 멋지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여기에서 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 갔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첫째, 모든 죄는 시간 문제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건 싫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은 영접한 여러분들은 도망 못 갑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쫓아오십니다. 죄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 나시는 하나님, 멀리서 이 나쁜 자식 꽝 벼락을 보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될수록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쏟고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는 이것 역시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니고 나하고 너 도대체 어떤 관계냐 좀 도전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인데 내 형상으로 참 기쁘게 만들어줬는데 빗나간 그런 모습들을 늘 찾아와
다시 용서로, 그 다음에 또 용서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아주기만 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어떤 관계냐? 죄하고는 또 어떤 관계냐? 내 마음 영적 상태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잃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린 그 모습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담의 답변이 바로 그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두려움으로 알았고 나의 죄성을 보았고 사탄과 가까워진 것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침착하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불안에 떨면서 뒤죽박죽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10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은 11절의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은 역시 내 마음이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내가 내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떠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만은 뭐 나쁜 짓 해놓고서는 핑계 삼아 The devil made me do it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예, 데블이 나쁘죠. 그렇지만 It's up to me.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 너에게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이 도전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 관계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깨졌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깨진 것, 이 모든 것은 죄와 악의 근원인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선을 그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뱀도 저주하고 여자의 후손 원수 그리스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예표하듯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죽도록 고생하여야 하리라. 남녀 둘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원죄의 인류에 남긴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죄 이야기 속에도 그 죄보다 더 큰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선을 그으시고 맞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그 모습을 되찾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제공될까지 일단 선을 그으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선포하십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가능케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루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실 때까지. 이 첫 인간의 첫 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새 믿음과 순종의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기는 하지만 또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나아졌다가 또 죄 짓고 또 심판하고 또 봐줬다가 이 사이클이 구약의 패턴에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사람의 힘과 의지는 도무지 되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지 못할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그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해 주신 것을 그저 믿고,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나왔을 때에 믿음과 그 다음에는 순종의 삶을 다짐했을 때에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천국의 삶을 맛보는 인생이 됐다가 영원의 천국으로 이어질 소망으로 확신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생명, 모든 축복의 회복은 회개와 믿음과 재헌신 순종, 이것으로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상 목회 가장 첫 마디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회개할 일 있습니까? 서슴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생명을 되찾는 길입니다. 생명을, 천국을 되찾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조금도 엔터테인하는 그런 모습에 벗어나 생명을 오늘도 누리고 생명을 확신하고 생명의 사랑의 대사의 삶을 살아다 초대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최한조 집사님이 저한테 좋은 글을 하나 이번 주에 보내주셨어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일.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일이다.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요.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모두들 바쁩니다. 나이 들고 건강을 잃으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바쁘게 가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나를 찾아갈 뿐인데 말입니다. 고통, 갈등, 불안 등등은 모두 나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나를 찾은 그날부터 그러나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경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늘 불행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 쉬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보일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로 나를 찾으십시오. 행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당초 축복하신 행복을 찾으십시오.
성령 강림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부르실 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늘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구제불능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으니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